당신은 지금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제사를 의무로만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불편한 전통, 형식적인 행사, 명절과 함께 찾아오는 피곤한 관습으로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조상님들 드시는 날이지 뭐. 안 하면 괜히 불안하니까 하는 거야. 안 지내면 벌 받는다고 하니까.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사의 본질은 과연 벌을 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죽은 이를 위로하는 의식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제사의 깊은 의미와 가르침을 차분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진짜 이유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단순한 의식이 아닌 마음의 표시. 제사의 뿌리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감정 중 하나,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은 단순히 누군가를 보고 싶다는 감정이 아니라 그 존재가 나의 일부였음을 아는 깊은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이들은 그 존재를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사람과 나눴던 말과 웃음, 함께 걸었던 길과 그 순간의 냄새까지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기억을 붙잡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모습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쓰던 물건을 손에 쥐며 그 온기를 느끼려 합니다. 마치 추운 날 모닥불을 찾듯 그 기억에 손을 내밀어 마음을 덮이는 것이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억의 행위는 점점 더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단순히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집 안에 가장 깨끗한 자리에 상을 차리고 가장 정갈한 음식을 올리고 절을 하며 이름을 부르고 그날만큼은 떠난 이를 다시 이 자리에 모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의 초기 형태입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종교, 의례가 아니라 마음이 만든 표식입니다. 그 표식은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는 다짐이며 당신이 나를 이루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멀어져도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육신의 거리는 멀어질 수 있지만 그 인연이 남긴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사는 바로 그 인연을 다시 불러오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혼을 모신다는 개념을 넘어 그 인연이 내 삶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떠난 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나와 떠난 이가 다시 만나 잠시나마 같은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둘째, 조상을 부르는 것이 아닌 나를 부르는 의식. 많은 이들이 제사에 대해 착각합니다. 그날은 조상님이 집으로 내려와 음식을 드시는 날이라고 믿죠. 물론 전통적인 설명 속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제사는 실제로 영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 같은 사건이라기보다 내 안의 조상을 깨우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상의 피와 뼈, 그리고 그들의 삶이 남긴 기운을 이어받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조상은 단지 내 밖에 존재했던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는 나의 근원입니다. 그들의 선택과 삶이 쌓여 오늘의 내가 되었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이 내 마음속에도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사상 앞에 서는 것은 단순히 떠난 이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다시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그 순간 나는 나의 뿌리를 향해 걸어가고 그 뿌리와 다시 연결됩니다. 제사에서 절을 할 때 실제로는 내 마음 속 깊이 잠들어 있던 뿌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때로 바쁜 일상 속에 묻혀 있었고 현실의 시련과 욕망 속에서 잊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을 하는 그 찰나 나는 나를 잊게 한 모든 시간과 사람을 향해 조용히 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을 잊으면 길을 잃는다. 나를 만든 근원을 잊으면 삶의 방향이 흔들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반대로 근원을 기억하면 삶의 뿌리가 단단해지고 어떤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조상을 부르는 의식이 아니라 흩어진 나를 불러 모으는 의식입니다. 그 자리에 서는 순간 나는 나의 시작과 다시 이어지고 그 시작이 오늘의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셋째, 제사는 보은의 수행. 불교에서 제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 중 하나는 보은입니다.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는 것.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예의가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은혜 덕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와 조상은 나라는 생명을 있게 해준 근본 은혜의 원천입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몸을 쓰고 마음을 쓰며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깎아내어 나의 길을 닦아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하늘은 끝을 알 수 없고 바다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모와 조상의 은혜 또한 셈할 수 없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그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 자체가 곧 수행이 됩니다. 제사는 그 보은의 한 길입니다. 단지 음식과 술을 올리고 정해진 절차에 맞춰 절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의식 속에 담겨야 할 것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깊은 서원입니다. 그 마음이 빠진 제사는 껍데기일 뿐이고 그 마음이 살아있는 제사는 한 집안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보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 갚음은 하루의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남긴 삶의 의미를 이어받아 실천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지킨 사람이라면 나는 오늘 내 삶에서 그 성실함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는 그 자비심을 내 일상 속에서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이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강인함을 남겼다면 나는 그 힘으로 나의 시련을 견뎌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갚는 길은 그 뜻을 이어 바르게 사는 것이다.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그 뜻을 되새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제사는 그 다음 날부터 그들의 정신이 나의 말과 행동, 선택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하루하루가 곧 조상에게 올리는 가장 긴 제사이며 가장 깊은 보은이 됩니다. 넷째, 제사는 업을 잊지 않기 위한 약속. 조상을 기리는 것은 단지 좋은 기억만 떠올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조상님 하면 존경과 감사만을 떠올리지만
한 가문의 역사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합니다. 때로는 훌륭한 덕과 아름다운 정신을 남기지만 또한 때로는 잘못된 습관, 고통의 원인, 미해결의 한과 원망을 남기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과거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가 쌓여 만들어진 흐름입니다. 그 업은 한 사람의 삶을 넘어 그와 인연 맺은 사람들, 심지어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쁨과 평화를 남긴 업은 복이 되어 이어지지만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업은 괴로움의 씨앗이 되어 되물림됩니다. 제사는 바로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이어가야 할 업인지 아니면 여기서 끊어야 할 업인지를 분별하는 자리입니다. 좋은 것은 깊이 새기고 이어받으며 나쁜 것은 내 세대에서 멈추게 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 제사는 단순한 기억의 자리가 아니라 업의 흐름을 가려내고 정화하는 의식이 됩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그 안의 어둠을 인정하며 그 어둠이 다시 미래를 덮지 않도록 마음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과거를 직시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같은 괴로움이 또다시 이어집니다. 하지만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지혜를 길어 올리면 그 순간부터 미래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상 앞에 설 때 우리는 조상을 향한 예를 갖추는 동시에 자신과 미래 세대를 향한 약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덕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한과 어둠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 다짐이 실천될 때 제사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한 가문의 업을 새롭게 쓰는 시작이 됩니다. 다섯째, 산자를 위한 의식. 많은 이들은 제사를 죽은 이를 위한 날로만 생각합니다. 떠난 이가 잘 가도록 혹은 영원히 음식을 드시도록 하는 날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제사의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제사는 사실 산자를 위한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이는 이미 자신의 길을 갔지만 남겨진 우리는 여전히 그 길 위에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그 선택의 방향을 다시금 바로잡는 날입니다. 그날만큼은 일상의 소란을 멈추고 우리가 누구의 자손인지 어떤 뿌리에서 왔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뿌리를 기억하면 삶의 방향은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잊으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삶이 쉽게 휘청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을 잊으면 꽃과 열매는 금세 시든다. 우리의 근본은 부모와 조상, 그리고 그들이 남긴 삶의 지혜입니다. 제사란 바로 그 근본을 다시 붙잡는 시간입니다. 또한 제사는 나 자신에게 묻는 날입니다. 나는 그들이 물려준 삶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가? 그들의 이름을 빛나게 할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마음을 다잡고 흐트러졌던 방향을 다시 중심으로 모읍니다. 사람이 흔들릴 때는 대개 자기 뿌리를 잊었을 때입니다. 과거를 잊으면 현재가 불안해지고 현재가 불안하면 미래는 더욱 흔들립니다. 제사는 그 뿌리를 확인하는 날이며 흔들리던 마음을 땅에 단단히 내리는 날입니다.
결국 제사는 죽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세우는 날입니다. 그날의 다짐이 삶 속에서 이어질 때 제사는 단 하루의 의식이 아니라 매일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여섯째,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정성. 제사가 형식으로만 흐르면 그날은 피곤하고 불편한 관습이 될 뿐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느라 다투고 절차를 지키느라 마음이 조급해지면 그 자리는 기림의 자리가 아니라 형식의 무대가 됩니다. 그러나 제사는 정성이 빠지는 순간 그 모든 의미를 잃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성은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일심입니다. 그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아무리 화려한 상을 차려도 그 자리는 공허해지고, 반대로 마음이 맑고 간절하면 소박한 공양이라도 그 빛이 큽니다. 정성은 음식의 가짓수가 아니라 그 마음에 담긴 진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꽃도 일심으로 바치면 온 세상이 향기로워진다. 차린 음식이 많지 않아도 그 한 그릇을 올리는 마음에 감사와 그리움, 다짐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곧 최고의 제사입니다. 차린 음식이 소박해도 그 마음이 맑고 간절하면 그 자리는 이미 복된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그때 제사는 의무가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는 한 번의 참선이 되고 가문과 나 자신을 잇는 고요한 다리가 됩니다. 결국 제사의 본질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형식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정성은 변하지 않는 핵심입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을 때 제사는 비로소 살아있는 수행이 됩니다. 일곱째, 제사와 공덕. 불교에서는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드릴 때 그 마음에서 비롯된 선한 힘을 복덕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복덕을 나만의 소유로 묶어 두지 않고 다른 존재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회향이라고 합니다. 회향이란 마치 내가 켠 등불의 빛을 혼자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그 빛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내 손 안에 작은 촛불 하나가 누군가의 어두운 길을 밝혀줄 수 있듯 복덕 역시 나누어질 때 그 의미가 완성됩니다. 제사는 바로 이 회향의 한 형태입니다. 조상을 기억하며 올린 음식과 절, 그리고 기도의 힘을 단지 조상님만 받으시라고 닫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모든 인연에게 함께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상뿐 아니라 원한 맺은 잊혀진 내가 모르는 영가까지도 그 공덕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나와 친밀했던 이들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상처를 준 혹은 인연이 있었으나 이름조차 사라진 이들까지도 그 복의 빛 속에 함께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을 쌓되 한 사람에게만 주지 말라. 그 마음이 클수록 복도 크다. 복은 쌓을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수록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에서의 회향은 한 집안의 복을 넘어섭니다. 그날의 기도와 정성은 가족과 친족을 넘어 더 넓은 인연으로 퍼져나가고 그 흐름은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 다시 구름이 되어 비를 내리듯 나눈 공덕은 반드시 다른 형태로 돌아와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나를 살립니다. 이것이 제사가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힘입니다. 여덟째,
제사의 진짜 이유, 나를 잊지 않기 위해. 결국 제사의 깊은 뜻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조상을 잊지 않음으로써 나를 잊지 않는 것. 사람은 쉽게 변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역할이 바뀌고, 이익과 손해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면서 자신의 근본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현실의 바쁨 속에서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덕에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제사는 그 잊힘을 막는 장치입니다. 1년에 몇 번뿐인 그날, 우리는 일상의 흐름을 멈추고 과거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길 끝에는 나를 잊게 한 수많은 얼굴이 있습니다. 한 번 절을 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삶을 떠올리는 순간, 나는 다시 나의 뿌리와 연결됩니다. 그 연결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좌표를 다시 세우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을 알면 길을 잃지 않는다. 뿌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리 먼 길을 돌아가도 다시 제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이 곧 정신의 등불이 되어 앞으로의 길을 비추는 것입니다. 제사란 떠난 이를 불러오는 자리가 아니라 잊혀가던 나를 불러오는 자리입니다. 그날 나는 나의 시작과 마주하고 그 시작이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조상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잊지 않겠다는 서약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이 살아있는 한, 제사는 단지 과거를 기리는 날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날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를 기리는 최고의 제사는 그 뜻을 이어받아 바르게 사는 것이다. 제사는 음식을 차리는 날이 아닙니다. 그 뜻을 잇는 날입니다. 그 뜻은 사랑이고 인내이며 희생이고 지혜입니다. 그 뜻은 또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나침반입니다. 오늘 제사상을 물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우리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날의 절과 기도가 단지 어제 있었던 행사로만 남는다면 그 제사는 이미 절반의 의미를 잃은 것입니다. 제사가 진짜로 살아있으려면 그날 세웠던 다짐이 삶 속에서 숨쉬어야 합니다. 조상을 기리며 품었던 감사가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흘러야 하고, 그날 가슴 속에 새겼던 인내와 지혜가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쓰여야 합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제사의 진짜 이유는 조상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복의 뿌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뿌리를 잊지 않는 사람은 삶의 폭풍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무리 먼 길을 돌아가도 다시 자신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질 때 제사는 단 하루의 의식이 아니라 365일 내 삶을 지키는 등불이 됩니다. 밥을 지을 때도, 누군가를 돕는 순간에도, 화를 참는 그 짧은 찰나에도 나는 제사의 다짐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해마다 돌아오는 제사가 과거를 기리는 날이자 미래를 밝히는 날이 됩니다. 그날에 한 번 절이 1000번의 절보다 깊은 울림을 주고, 그 울림은 나를 살리고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